말라기 3장 6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1330페이지입니다. 말라기 3장 6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말씀 함께 합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특별히 그 말라기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또 11조에 대한 주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11조를 하면 저주를 받는다. 11조를 하면은 뭐 등등 해서 굉장히 그 어두운 말을 써가지고 자극적인 단어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이 11조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유튜브 몇 개가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깜짝 놀란 것은 그 유튜브의 조회수가 40만 50만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11조를 하기 싫다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이유도 저처럼 이들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정말로 성경을 알고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저처럼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정말로 11조를 하기 싫은데 잘 됐다. 내가 11조를 안 해도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유튜브를 보면서 자기의 그릇된 신앙을 정리해가는 어두운 사람들도 그렇게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늘 우리 11조에 대한 강의는 대부분이 말라기서 3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요. 제가 시간이 되어지면 신약에서 말하는 이 11조의 본질적인 원리, 이 봉헌물에 대한 연보에 대한 것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뭐 시간이 되어지면 좀 몇 주에 걸쳐서 하더라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그 수요일까지 그 3장 앞부분을 통해서 심판을 위해서 언약의 사자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떠났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정결케 하는 방편으로, 깨끗게 거룩하게 하는 방편으로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심판을 내리게 될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게 하는 목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목적이 이들에게 언약의 사자가 임하여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가 최소한도 그러면 이 언약의 사자가 임하여 심판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심판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 자, 이 심판 앞에 선 이들은 소멸될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저들 영원히 망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심판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될 것인가? 소멸하게 될 것인가? 정결하게 될 것인가?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이런 갈등, 이런 고민을,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가 지난주 5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6절입니다. 자,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금 무슨 말씀하시죠? 중요한 말을 하죠.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저들이 소멸되지 않겠다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5절까지에서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사자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언약의 사자가 이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심판은 그들을 멸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죠. 바로 그것이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사자가 임하여 저들을 심판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저들이 사라지지는 아니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지킬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소멸되지 않는 것이 근거가 6절인데요.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갖고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소멸되지 않고 멸절되지 않겠는가? 그 근거가 6절인데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자, 이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뭐라는 거예요?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변치 않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멸되지 않는 것은 저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회개할 기색이 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소멸되지 아니할 정도로만 범죄했기 때문에 이들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이 소멸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변하지 아니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저들이 소멸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바뀌어집니까? 생각도 바뀌어지고 태도도 바뀌어지고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셔요. 오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강의 가운데 그 주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이 영광에 대한 단어를 갖고 하나님이 어떤 영광이 있으신가? 영광이신 하나님인데 근데 그 영광이신 하나님 가운데 본성상 그 영원한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창조 속에 나타난 영광, 하나님 속성 속에 나타난 영광,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변치 않으신 사랑으로,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공의로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자신이 이미 영광이셔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 가운데 이미 그 영광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이 왜 그 보석이 값이 있습니까? 다이아몬드가 왜 값이 있습니까?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도 그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우리는 징계를 하시지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변하지 않는 내가 너희를 지킨 것은 끝까지 지키신다는 변치하신 하나님의 속성 이 단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더 이상 지옥 갈 수 없는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존재로 바뀌어진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이지 우리 모습들을 돌아보면 하루에도 12번씩 이상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변치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멸되지 않는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가?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그분은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세요. 말 안 듣는 자식들이 있으면 너를 족보에서 빼버려. 아무리 그 겁을 줘도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은 영원한 자식과 부모와 자녀와 부모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남편이셔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그분은 언약의 주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불순종했죠. 2장 12절 말씀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일을 향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린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자, 야곱의 장막 가운데 이들이 얼마만큼 무서운 죄를 범했냐면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쳐져야 될 그렇게 무서운 죄를 범한 여호와를 떠난 이 백성들입니다. 끊쳐져야 될 이 사람들이에요.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변하지 않았으니 너희는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소멸되지 않는 것은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또 7절 이하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전하시고 변치 않으실 때 그분이 이제 우리를 소멸되지 않고 회복이 되려면 자, 우리 편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간단한 한 가지 사실만 이야기하시거든요. 7절이에요. 자,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지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이죠. 야,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자,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아주 간단하죠. 자, 돌아오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소멸하거나 멸절할 그 목적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예요. 돌아올 기회를 지금 계속해서 돌아올 기회를 이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만약 하나님이 소멸하는 것이 이들을 멸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말하실 필요도 없이 그냥 멸망시키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저들을 내가 지키고 돌아와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열심 어린 그 사랑으로 이들을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종 일관 그 자리에 계십니다. 변함이 없이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면서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묻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면 됩니까? 이 말이요. 7절 하반절이죠.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는요,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로 내가. 근데요, 핑계를 대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진짜로 진심을 담아서 말일 수도 있고요. 나의 어떤 핑계를 대고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질문이 엄마나 아빠한테 말할 때도 있지 않아요? 그와 같아요 지금. 어쨌든 여기서 묻는 것은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항상 여기 그 자리에 있다.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 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묻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방법을 제시합니다. 돌아온 방법을 제시해요. 오늘 설교 주제가 되는 내용이죠. 돌아와야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가? 자, 8절
하나님의 대답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8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돌아오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나요? 뭐 그 진짜일 수도 있고 핑계 대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이 백성들이 하나님 8절에 대답을 해 주신 거예요. 아주 자상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11조와 봉헌물을 도적질했다. 도적질했다. 도둑놈이라는 겁니다. 도둑놈. 11조와 이 봉헌물은 두 가지라고 보기보다는요, 강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봉헌물은 상당히 이제 광범위한 개념으로 이 봉헌물을 쓰고 있고요. 11조도 일종의 헌물, 뭐 봉헌한 헌물이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11조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했습니다. 했고요. 이 헌물은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상한 목사들이 한국에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11조는 제사장 몫이니까 다 내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이상한 진짜 목사가 아닌 돈에 눈이 어두운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나중에 11조가 교회 커지니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11조에서 내가 11조만 내 몫이다. 성경을 사기를 치려면 다 사기를 치든지 또 미안하니까 이제 또 그렇게 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뭐 제가 아는 어떤 목사 가까운 곳에 있었던 목사가 그런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냥 참 제가 그 교회 성도하고 이야기할 때 그게 무슨 성경입니까? 또 이 성도가 신앙이 목사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책임을 지시고 우리는 그것을 묻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한번 눈이 어두워지고 빠지니까요. 빠져나올 길이 없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세뇌당하면 그러는 거예요. 무슨 그게 교회입니까? 사기치고 있는 것이죠. 성경대로 말한다면 레위인들이 가져야 돼요. 그럼 12지파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사장 목은 헌물의 몫이 구약에서는 제사장 목이에요. 본인 제사장이라 하면서 가져가잖아요. 종교교회의 가장 큰 첫 번째가 힘이 만인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이 말.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당당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이 은혜와 그 특권을 갖고 있는 택함 받은 우리들인 백성들이에요. 엉뚱한 것으로 성도들을 미혹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했던 11조 헌물을 드리지 않으니까 당시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저들이 드린 11조 헌물을 가지고 이들은 아무런 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걸 가지고 주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드리지 아니하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범죄할 수밖에 없죠. 도적질을 저들이 하게 된 겁니다. 성전을 맡아서 봉사했던 사람들이 저들이 11조 헌물을 봉헌하지 아니하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저들이.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총체적인 부패가 되고 총체적인 타락과 그 어둠이 당시에 이스라엘 온 땅에 가득 채워졌던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사실 어떻게 이 문제는요, 뭐 도덕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 하나님을 가장 거룩하게 일선에 섬겨야 될 저들이 가장 어두운 자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혼인 생활에서도 저들이 율법과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 통틀어서 그들의 잘못과 그 어긋남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굳이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꼭 집어가지고
11조를 하는 것이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왜 11조일까? 이 부분입니다. 왜 11조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자,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11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신약에서 어떻게 이것을 보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을 제가 메모는 해놨습니다만 이제 정리를 해서 한번 강의를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예를 든다면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의 것을 떼먹는 것이니까 빠짐없이 11조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너희들 11조를 해라. 그게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자, 지금 저들이 11조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두움들을 쭉 이야기를 하죠. 11조를 안 했는데 11조를 안 했으면 돈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 돈이. 내가 100만 원 11조를 하는데 100만 원이 그다음 통장에 쌓여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냐면 황충과 메뚜기들이 그걸 다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않고 쌓아놔 봐도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 뿐만 아니라 그 인생에서도 별보질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은 11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11조는 복의 목적이, 복 받은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긍휼히 하심이 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11조 정신이에요. 왜 11조를 말씀하셨는가? 핵심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핵심 정신을 망각해버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1조만 하고 내가 멋대로 살아간다. 마음대로 살아가 나를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11조의 가장 핵심 정신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어떤 정신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이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정신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11조의 성격, 그래서 11조 성격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11조의 기본 정신은, 기본 성격이 무엇인가? 저는 11조를 대표성 원리로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끌어올리셔서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교제를 나누십니다. 피조물이었던 하찮은 인간을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끌어올리시고 여기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죠. 그리고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하나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아버지가 되고 저들의 하나님은 신랑이 되고 저들의 신부가 되고 저들의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이 백성과 함께 거닙니다. 근데 에덴 동산 중앙에 아주 중요한 것을 놔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언약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어떻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인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또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네팔 신학생들한테는 이 강의를 했는데요. 그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창조자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동등한 자리에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서 교제를 나누고 있지만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자, 이 관계가 깨져서는 안 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까지 내가 끌어올려져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충만케 하고 창조의 왕관으로서 이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남 때문에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선악과를 통해서 끊임없이 메시지화해서 주시는 겁니다. 너는 그래도 피조물이야. 이 자리를 잊어서는 안 돼. 너의 자리를 떠나서 안 돼. 11조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원리를 지금 이 말라기서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서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이에요. 구약 성경에 11조에 관한 여러 장들이 있는데요. 레기 27장, 민수기 18장, 신명기 12장, 14장 이런 것들에서 11조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11조 규율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11조에 관한 핵심적 성경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성경에 한두 구절 이렇게 두 구절만 좀 보려고 보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지면 두 구절 다 보고요. 시간이 안 되어지면 한 구절만 보겠는데요. 에레미야 27장 30절부터 3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레위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이렇게 읽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3절 말씀인데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모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아주 중요한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보면은 11조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여호와의 것이라는 겁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11조가 보여주는 중요한 성격입니다. 모든 것이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고 11조는 이 고백이죠. 제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이 고백이 이 신앙이 이 성격이 11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방편이 11조예요. 선악과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대표성의 원리를 갖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궁극적인 이 이유를 갖고 있었던 것처럼 바로 11조를 통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방편이 바로 11조입니다. 자,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가운데 자, 소떼나 양떼가 이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소가 쭉 하나, 둘, 세 마리, 네 마리 양이 쭉 지나가다가 10번째를 딱 떼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가 너무 좋은 소예요. 내 마음에 든 소예요. 재산의 가치는 이 앞에 있는 9보다도 이 한 마리가 너무 더 커요. 바꿔요, 그래. 바꿔. 근데 바꾸면 그거 두 개 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9마리가 너희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사인으로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왕인가 주인인가? 내 소견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고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방편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11조입니다. 11조예요. 이게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전부가.
우리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 말씀 더 보죠. 신명기 이 말씀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자, 신명기가 강조하고 있는 점 역시 레위기에 우리가 레위기 27장 말씀과 같은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토지에서 난 모든 소산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이 말입니다. 11조를 드린 것은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 내가 먹는 것, 내가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방법이 토지의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내가 11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내 전 3영역 속에 그 부분을 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에게 내게 돌아오라 이 핵심으로 11조를 말씀하셨는가 이제 알게 되겠죠. 자, 이 말씀이 이어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사기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과 주인 되심을 내가 11조를 분명히 싸웁니다. 11조를 할 때마다 싸워야 됩니다. 아깝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진짜 아깝지 않는 사람, 쓸 것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이 돈이 만몬의 시대, 돈이 신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냐 이 돈이냐를 놔두고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먹는 것, 내가 마시는 것,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 그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그 정신으로 그 성격을 갖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두운 시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이 어두운 시대 남은 하나님의 백성과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